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왔습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이 마태복음은 이 왕국복음인데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족보가 이래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 산에서 이렇게 왕국의 헌법을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때까지는 도대체 왕국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왕국을 얻으려고 하면은 이 법이, 그 나라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법이 이렇다 하면서 왕국의 헌법을 쭉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왕국의 헌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왕국의 실제적인 것을 쭉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 그분은 사역을 이렇게 쭉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요 지금 오늘 13장 하는데 자 12장에 와서는 이 바리새인이 나타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안식일에 관해서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이렇게 그것도 병도 나수고 안식일에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도 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은 안식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있으면 안식이 있고 주님이 없으면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 안식을 범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할 뿐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12장 50절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12장 5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이고 자매이며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것은 육신의 엄마, 육신의 형제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형제, 자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천년적인 모든 관계를 끊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골수분자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이렇게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 아멘. 주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아멘. 주님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하고의 관계는 육신의 관계는 끊는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참 형제, 자매, 어머니 새로운 관계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아멘. 그러면 그날이라 하는 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스라엘한테 철저하게 배척당한 그날에 이제 그래서 이제 나는 이스라엘하고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으로 새로운 가족을 갖는 그날에 이렇게 방향을 바꾸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시어 했는데 이 집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집은 그 집이에요. 그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이 육신적인 예수님의 혈육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나가시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서 방향을 바꿔서 어디로 가셨죠? 바닷가에 앉으셨다. 바닷가에 앉았다. 이 말은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 바다는 귀신이 나오는 데가 바다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바다를 얘기할 때에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거기에 아주 심판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귀신들이 장사된 것이기도 하고 또 항상 이게 출렁이는 모든 걸 볼 때 그거를 바다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이제 방향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2절을 누가 좀 읽어보죠.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드니 그분은 배에 올라앉으셨고 온 무리는 물가에 서 있었다. 아멘. 큰 무리가, 그러니까 이 큰 무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무리.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니, 자, 이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 그냥 세상을 이래 볼 때 그냥 세상이다 할지 모르지만 왜 예수님이 갔는데 그렇게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사는 것이 이스라엘보다도 어떤 면에서 살기가 더 어려워요. 인생에 공허함이 더 많아요. 이 세상에서 이래 쭉 다녀보고 이래 해보면은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을 보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옆에서 보면은 저 집은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 싶어도 들어가갖고 아마 투명 인간처럼 돼서 그 집에 들어가가 보면은요 끊임없이 시끄러운 소리, 싸우는 거와 오만 슬픈 소식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사탄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식과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도대체 이 무슨 말 하실까 이래서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배에 올라 앉으시고 라고 했는데 배는 뭐냐면은 배는 아까 바다는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인데 세상 위에 떠 있는 곳이죠. 아멘. 그래서 세상 위에 떠 있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금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교회, 이 교회를 교회에 올라 앉아서 또 온 무리는 물가에 서 있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디 뭐 여기서 저기서 어디서든지 말씀하지 않을까? 그분은 여기저기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주된 말씀은 항상 교회 안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알려고 하면은 이 시대적이고 적각적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뭘 감추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누구에게 얘기하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에게 말할 뿐 아니라 사랑하는 무리인 교회 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놓고 난 뒤에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안 나타났죠? 13년? 14년. 13년이에요. 13년 동안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 상하면 말 안 해. 집에서 부부간에 싸움하면 말 안 하죠. 형님 누가 먼저 말합니까? 싸우고 난 뒤에. 형님이 먼저 얘기하십니까? 자매님이. 원래 먼저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긴다네. 그래요. 그나마 더 오래 참는 어쨌든 간에 마음 상하면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러면 가장 평온한 상태에서 주님이 계속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시는데 무슨 말을 하시나마 지금 이방인들을 불러놓고 하는 첫 번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은 왕국의 비밀을 교회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비유의 이 말씀이 왕국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주로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일곱 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해요. 이 마태복음 13장 요서부터 시작해서 7가지를 비유로 말씀을 해요. 근데 첫 번째 비유, 이것이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3절을 누가 읽어보죠.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아멘.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가서 자, 우리 주님이 나중에 비유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왕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첫 번째는 이 왕국은 이때까지 우리가 보도 못했고 듣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도 못했고 듣도 못한 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때까지 체험해 본 일이 없는데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비슷한 현상이나 비슷한 사물에 빗대어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로 말씀했지만 이것이 왕국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첫 번째 한 비유가 뭐냐면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 뿌리러 나가서 이제 씨 뿌리는 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조금 전에 뭐에 대해서 비유로 얘기했다 했죠?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씨는 왕국의 씨입니다. 아시겠죠? 왕국은 씨로 이루어져가 있어요. 자, 씨는 뭘 얘기해요? 씨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씨가 있으면은 이 씨는 압축돼 갖고 씨지만은 이것이 땅에 묻어 가지고 이 씨가 자랄 때에 어떤 것을 열매를 맺고 어떤 형체를 이루고 이렇게 하죠. 이 씨는 비밀스러운 씨인데 왕국의 씨입니다. 이 씨가 생명이에요. 특별히 무슨 생명?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씨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아멘. 씨도 예수님이고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가서 이 사람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씨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뿌려요. 씨를 뿌릴 때 형제님 씨를 주로 어디에 뿌립니까? 형제님 씨는 주로 어디에 뿌리죠? 바다에 뿌리지는 않죠. 어디에 뿌려요? 흙에 뿌리잖아요. 흙이 뭔가? 흙은 사람인 우리가 흙입니다. 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그래요. 사람은 흙이에요. 그러면 이 씨를 사람에게 뿌렸다 이 말은 사람의 인성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뿌리는 겁니다. 이것이 비밀스러운 복음입니다. 자,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이 자매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통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엄청난 일을 해내면 한번 복음 전하면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은 없고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에게 뭐 해주고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일을 잘하면 천국에 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일하는 게 아니다. 뭐죠? 생명이 자라는 거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할 때에 영적인 일을 많이 하려고 한 사람이 있어. 내가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나는 어릴 때 생각할 때 돈 많이 벌어갖고 시골에 예배당 많이 짓고 싶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할 것 같았고. 이것은 뭐에 속한다? 일에 속한다. 일은 메시지를 엄청나게 잘 전하든지 또 불치병을 막 고쳐준다든지 여기에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거는 천국하고 관계가 없다. 천국은 뭐하고 관계가 있다? 씨가 사람 속에 뿌려진 것이 천국의 비밀이다. 그러면 뿌려진 이 씨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는 거. 이 씨가 무슨 씨라고 그랬죠? 이 씨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얼마나 자라느냐가 그것이 천국의 실제를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물론 일도 관계가 있어요. 달란트 해갖고 장사하락하는 이걸 볼 때 이거는 일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에서 이제 이렇게 기름을 사고 하는 거는 생명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먼저 생명으로 하는 일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이는 했던 모든 일이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상수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하기를 나는 이때까지 많은 이렇게 성경 교사들과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 관심하는 유일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워치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수 형제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일하러 가면요. 쉬워요. 사실은 당신 천국 갈라고 하면 40일 금식하면 돼. 이래버리면 막 좋다 하면 보자. 이 결심 한번 안 하겠어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하면은 목숨 걸고 한번 해보자. 이게 있을 거라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관점은 씨를 흙에 뿌리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에 흙에 뿌리는데 이것이 네 종류의 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더 보죠. 마태복음 13장 4절 누가 읽어보죠.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 자, 여기 보면 씨를 뿌렸는데 이 씨들이 길가에 떨어졌대요. 그러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자, 이것은 씨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흙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흙에는 네 종류가 있는데 제일 안 좋은 흙이 길가입니다. 길가. 그래서 아마 이 길가가 도대체 뭔가 하면은 길가는 통행이 너무 많아가지고 흙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이게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흙이 딱딱해져가지고 씨가 떨어져도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세상의 많은 통행으로 흙이 굳어져서 왕국의 아까 씨가 씨도 말씀이거든요. 왕국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데 마음이 안 열려요. 자, 그러면 요즘 그 세상에 통행이 많잖아요. 요즘은 세상에 통행이 주로 어떤 통행이 많아요? 요즘? 코로나 또 이런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좀 있으면은 총선이 있어갖고 총선, 코로나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빅뉴스예요. 그래서 지금 자매님 마음이 부드러워요, 딱딱해요? 안 부드러워요. 자매님은요? 딱딱해요. 왜냐하면은 잘 못 모이고 흙을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데 흙이 부드러워지려고 하면 딱딱한 흙이 부드러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 엎는다.
두드리가 깨야 돼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깨져야 돼. 스스로가 깨야 돼.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많은 때 뉴스가 빅뉴스가 계속 왔다 갔다 막 사람들이 이거 어찌 보면 뻔히 아는데도 오늘 몇 명 걸렸죠? 오늘 몇 명 죽었죠?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걸렸죠? 우와 이래갖고야 우와 어찌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끊임이 없어.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요. 그러면은 너무나 딱딱하면은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린다는 것은 자랄 수가 없어요. 시작을 못 해. 그럴 때 씨는 떨어졌는데 못 먹는 거는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린대요. 네, 다 먹어버린대요. 자, 여기에 조금만 더 3장 뒤로 해갖고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13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으십시오. 여기에 앞에 얘기하고 뒤에하고 똑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앞에 얘기는 뭘 얘기하나 하면은 제자들하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서 같이 얘기했어요. 아멘. 그런데 제자들이 선생님 그거 도대체 뭡니까 하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들으려고 할 때에 그래 내가 비유로 얘기했는 이유는 아무나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치 않는다. 왜 그런가? 자, 깨닫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에 15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15절.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귀는 듣는데 둔하여지고 눈은 감기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 나에게서 병을 고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무뎌져가 있어요. 마음이 무뎌지면은 들리는 게 없어요. 아마 누가 마음이 무뎌지나 할 때에 그 세상의 뉴스, 세상의 뭐 발전, 세상에 대한 소망 이런 걸로 마음이 살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망을 가지고 내가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할 때에 마음이 살찌면 그때부터 귀가 둔해져요. 이것이 한면에는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살찌고 세상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게 많아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뭔가 야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뿌리 내려야 되는 마음은 딱딱해져요. 이게 반비례해요. 세상을 향하면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진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런 빅뉴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세상으로 마음이 부요해졌다. 세상에는 아는 게 너무 많다. 세상으로 살이 많이 쪘다. 그래서 이 세대가 완고한 세대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성경을 읽든지 영적 메시지를 듣든지 읽든지 이것이 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한다? 내 말을 못 알아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에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내 말을 안 가르쳐주고 싶다 나도. 이게 그냥 쓰레기도 아니고 그 값싼 게 아닌데 나는 값 비싸게 팔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와서 병을 고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한면에는 이 세상에 없는 거라서 비유로 얘기하지만 한면에는 어렵게 얘기해요.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를 딱 하면은 그 듣기가 쉬워요, 사실은. 비유도 뜰 때는 듣기 쉬운 비유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래요. 나는 마음이 순수한 사람,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세상에는 좀 바보 같지만 순수하게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이 왕국의 비밀을 얻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에는 변함이 없어요. 뭐가 변함이 있다? 내 마음의 상태는 계속 변한다. 내 마음의 상태가 계속 변할 때에 어떤 것이 말씀이 들어올 때도 하고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눈은 보게 되니 복되고 여러분의 귀는 듣게 되니 복됩니다. 자, 눈은 한 번 더. 눈은 보게 되니 복되고 여러분의 귀는 듣게 되니 복됩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그래도 열려있고 주님을 향해서 이런 사람은 그래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고 어떤 환경을 볼 때 주님이 여기 계시네, 주님이 손을 댔네, 이게 주님의 안배네, 이걸 보게 된다고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근데 항상 나와 함께 있는데, 자기 오늘 주님을 몇 번 봤어요? 이게 주님이 하신 것이네. 이런 걸 느껴야 된다는 거지. 오늘 일 가운데서, 운전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에서, 주님이 개입하셨네. 주님의 안배네. 이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예. 마태복음 전에 볼 때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대요. 아멘. 아니 마음이 순수한데 하나님이 눈에 진짜 확 보이나? 그래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거지만 환경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안배네. 아멘. 아이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네. 이걸 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되대요. 우리는 세상에 없던 거를 얻는 게 복이 아니고 아멘.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복이다. 근데 많은 사람이 보고자 했지만 못 보고 듣고자 했지만 못 들었습니다. 아멘.